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게 갈등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시편 46편 6절과 7절의 고백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끝까지 견고하게 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전에 다시 모여 아버지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카고 언약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한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모아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 반문해 보지만 그것은 현실이고 하나님 주권 앞에서는 저희들은 어찌할 바 모르는 미련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에게 여러 감사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소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기에 저희들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여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해지고 저희 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마음이 낙심되고 아파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세워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혼돈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서로 용서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종이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두려움 갖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사가 참 마음에 닿습니다. 내 아픔 빛으로 쓰소서, 내 연약함 빛으로 사용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담은 귀한 기도를 인도하신 박남정 장로님, 우리 경배와 찬양 이끌어주신 김정아 집사님,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에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이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요즘 경찰을 두고 참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교회 주차장에 경찰차가 한 대 들어와서 계속 서 있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구호입니다. Defund the police. Defunding police. 즉 경찰에게 예산을 주지 말자는 이 애매모호한 구호가 쏟아져 나와서 이게 뭘 뜻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만약 경찰을 없애자는 말이라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여러 기사를 읽어봤더니 사실 이 구호의 본질은 경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경찰을 향해서 이중적 느낌을 갖습니다. 경찰 무서워해요. 차 운전하면서 늘 두리번거리면서 경찰차가 있는지 보고요. 파란색, 빨간색 가로놓인 뿔 달린 차만 보면 괜히 오금이 저리고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이게 자동적으로 발이 갑니다. 반면에 어두운 밤중 이렇게 험악한 지역에서 경찰차 불빛만 봐도 안도가 됩니다. 안심이 돼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나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전화 걸어서 도움을 요청할 것은 우선 경찰이에요. 경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이 요즘 이슈예요. 경찰이 이슈가 되니까 경찰을 없애자거나 예산을 주지 말자는 과격한 구호들이 나오지만 사실 경찰 없으면 안 됩니다. 경찰 있어야죠. 문제는 좋지 않은 일부 경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반면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경무에 시달리는 착하고 좋은 경찰들이 참 많습니다. 이 경찰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해요. 문제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듯이 이게 목사가 왜 이놈 저놈 험한 말 하는지 이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영화 제목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듯이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이상한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없으면 안 돼요. 경찰이 없으면 안 되듯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조금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되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뭐 제대로 하는 것 하나 없는 제자들한테 다짜고짜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너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너희는 그 세상의 소금이다. 그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소금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빛 없으면 끔찍합니다. 예, 꼭 필요해요.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서 문제예요. 빛을 내지 않는 이름만 비친 빛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경찰을 싫어하지만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달라서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어떤 때는 조롱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으면 안 됩니다.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문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경찰이 없으면 안 되고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의 변화이듯이 문제가 된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즉 우리한테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좋은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본문 3곳을 제가 찾아서 우리 나누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것들. 첫 번째 것, 주전 11세기경에 왕 다윗에게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주전 8세기경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 지금같이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였던 미가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마지막 것, 주후 1세기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세 사람 모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한 질문.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는 방법, 접근 방법하고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재밌습니다. 다윗은 좋은 신자의 입주 조건을 묻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질문이 이렇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자,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그 자격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반면에 미가 선지자의 질문은요. 좋은 신자가 하나님 클럽에 가입하기 위하여 내야 할 입회비에 대한 질문이에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묻습니다. 여호와 클럽에 가입하려면 얼마나 내야 되는가? 야고보 좋은 신자 오디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오디션 알지요? 심사위원들 앞에서 나 괜찮다, 나 뽑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연기하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디션 질문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외모, 특기, 재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자,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즉 좋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3가지 입주 조건, 가입비, 오디션 통과 조건 등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입주 조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절에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의 장막, 우리한텐 성막으로 또 익숙해져 있죠. 성막이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시간. 우리한테 익숙한 이 미시간, 레이크 미시건, 우리 미시간 호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미시간이 이게 성막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이름이 나오게 된 미시건, 이거는 인디언 말로 많은 물이라는 뜻인데 마침 히브리어의 성막을 가리키는 미시간과 비슷해서 우리는 성막을 곁에 두고 산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 다윗 때의 성막, 솔로몬 때 성전이 됐고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성막에 머문다는 것, 그건 하나님과 동거,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정 의미했던 뜻,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형통합니다. 강건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회복됩니다. 승리합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돼요. 그래서 5절 결론 부분이 잘 요약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집에 입주하여 같이 살 수 있는 자격 조건, 입주 조건이 무엇인가? 임마누엘의 특권의 자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라도 읽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나 자신의 점수를 한번 들으면서 매겨보세요. 내가 입주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가. 제가 세 번역으로 이번엔 읽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 받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무죄한 사람 해칠세라 뇌물 받지 않는 사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집 입주 조건, 공의, 정의, 깨끗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거예요. 사랑, 남을 아프게 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세워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실함,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되어도 반드시 지킵니다. 순수함과 절제, 내 욕심 때문에 탐욕으로 다른 사람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문서 하나 받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논의했던 재직 공천 규정에 대한 문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집에 입주하는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내 공천 점수 읽으면서 한번 매겨보셨나요? 하나님의 집에 입주하는데 문제 없겠지요? 자, 두 번째 입회비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미가가 던지는 질문인데, 하나님 클럽, 여호와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드는 비용 질문이 6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배울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자, 창조주 클럽 가입하면 특권이 보통이 아닐 텐데 그 가입비가, 입회비가 얼마나 드나요? 우선 미가가 거래 액수를 제시하면서 딜을 하는 것 같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첫 번째 입찰가 제시합니다.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1년 된 송아지, 그걸 번제로 드리는 거. 제사 중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남는 것 없는 것이 번제입니다. 다 태워버려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것도 1년 된 월령 12개월 이내에 싱싱하고 깨끗한 송아지를 통째로 태워서, 그런데 수락이 나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딜을 계속합니다. 미가가. 두 번째 입찰가 좀 높였습니다. 오퍼를 합니다.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얼리브 그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양 수천 마리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 우리는 솔로몬의 1천 번제를 생각나게 하죠. 근데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수락이 없어요. 오케이. 다시 세 번째 딜, 세 번째 입찰가를 오퍼합니다. 그럼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럼 내 자식, 그것도 장남을 팔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던 것처럼 당시에 주변 이방인들이 몰렉에게 자기 자식들을 제사하듯이 아예 자식 새끼를 드릴까?
참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아니, 가입비가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왜 이렇게 수락 응답이 없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 클럽 가입비로 무엇을 얼마나 더 요구하는 것일까요? 에이, 다른 클럽으로 갈까? 부처 클럽, 마호메트 클럽으로 갈까? 아니면 무신자 클럽으로 갈까? 얼마나 더 내야 창조주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는 궁금증이 들고 있을 때 제시하는 최종 입찰가가 나오는데 조금 의외입니다. 그 8절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가입비 조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뭐라고 하셨나요? 뜻밖에도 너무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입찰가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다시 봅니다.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입찰가입니다. 공의, 사랑, 겸손한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맥이 빠지게 시시합니다. 우선 돈이 안 되니까 안심이네요. 근데 돈 안 든다고 정말 별것 아닐까. 지금 이 제시하는 입찰가의 그 조건들, 계약서를 사전 찾아가면서 자세히 읽어봐야지. 이게 잘못하면 오해하고 까딱하면 우리가 속잖아요. 아무데나 사인하면 안 되잖아요. 사전 찾아가면서 제시하는 조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용된 단어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가입비 1, 공의, 정의,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르고 고든 것, 올고듬이에요. 투명하게 정직하고 진실된 것, 삐뚤어짐이 없는 것. 예전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후보자들이 좋은 좌우명들을 내놓았어요. 제가 들은 좌우명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른 곳에 서고 큰 길을 간다. 이게 이 미시파트예요.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올고듬. 이게 이제 미시파트예요. 계산이 복잡하고 배배에 꼬여있지 않은 것. 꿍꿍이석이 없는 공명정대함. 깨끗하고 구린데가 없고 투명하게 고든 삶. 가입비 1. 가입비 2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거, 인자씨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우리한테 익숙한 히브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unfailing love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가페로 번역될 수 있는 마음. 어버이가 자식을 향한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이 대지보다 넓은 사랑, 그저 베풀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 공의롭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이 헤세드, 인자, 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두 번이나 미국의 상원 원목, 채플린, US 시네이트에서 상원을 원목으로 있었던 이제 피터 마셜 목사님. 그분의 기도 널리 알려진 것 하나예요. Lord, when we are wrong, make us willing to change. And when we are right, make us easy to live with. 무슨 말입니까? 주여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기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같이 살기에 편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진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가 있지만 그 공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는 순간 우리의 의는 교만한 자기의 사람을 죽이는 self-righteousness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잘못된 공의는 무엇이냐 하면 그저 다른 사람한테는 늘 공의를 요구하고 사랑은 자신에게 베풀어지기 바라는 것. 완전히 잘못된 의죠. 지금 헤세드, 즉 자비를 두 번째 가입비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자 문구로 보면 임기추상 대인춘풍, 임기추상 대인춘풍.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빨같이 엄격하게 공의를 적용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따뜻한 봄바람같이 사랑으로 품고 나누고 돌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같은 사랑, 부모님 같은 사랑. 이게 이제 인자예요. 공의가 있어야 되지만 공의는 반드시 동시에 이 자비로움, 사랑,
인자. 세 번째 가입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하기 때문에 문제가 겸손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못해요. 겸손하게 나를 만드신 창조주, 나의 임금 대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겸손하게 사는 것, 믿음의 삶이죠. 이게 경건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경건, 하나님과의 동행, 믿음, 공의, 사랑, 겸손한 동행의 믿음. 이게 하나님 클럽의 가입비예요. 이거 갖고 계시나요? 자, 이제 세 번째 야고보 오디션 질문.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질문이에요. 이 경우엔 질문이 그냥 본문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를 꺼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사위원석에서 앉아 계십니다. 내려다보십니다. 심사하세요. 오디션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잘 속아요. 그냥 보통 잘한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심사위원은 속을 꿰뚫어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의 순수성까지 점수를 매기세요. 자, 우리가 그 앞에 섭니다. 오디션 봅니다. 그 오디션 볼 때 이렇게 조건들, 첫 번째 보는 것이 뭔가요? 말이네요. 26절 말.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살 수 없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다스리지 못한 혀, 통제 못하는 말이라 하는 건 거짓말, 허언, 자랑, 험담, 비판, 폭언, 저주 이런 것들이죠. 야고보 공동체에서는 말 때문에 말 많고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지면을 이 말의 문제를 우리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말이 문제가 많아요.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이라고 할 정도. 사실 우리들 살면서 겪어보니까 이 말이 맞기는 맞아요. 말이 지옥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경건은 다 헛것이다, 불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말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우리 대통령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진정한 경건, 무늬만 경건 말고 진짜 진정성을 중요시해요. 26절, 27절에 예. 재갈을 이제 혀에다 물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요약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심, 사랑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올고듬 미시파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사 기준, 이 오디션에서 경건인데 심사위원 하나님께서 통과시키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진짜 경건은 말에 문제없는 인품,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사랑, 세속에 물들지 않는 홀리니스, 거룩함, 성결이에요. 자, 오디션 합격 기준 세 가지예요. 말에 문제없는 인품, 사람들 돌보는 사랑의 자비하심,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성결. 자, 한번 우리 자신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세요. 자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입주 조건, 하나님 클럽 가입을 위한 입회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오디션 통과 등의 다른 표현을 썼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한 인격과 삶이 꼭 필요하다. 좋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존경받을 만한 인격, 세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의로움,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은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
합격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다들 갖추고 계시지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이거 어떡하죠? 걱정이네요. 난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근심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먼저 입주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통하면 되는 거군요. 두 번째, 창조주 클럽 가입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고 그러네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가입 못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가입비 면제래요. 그래서 와서 그냥 가입하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군요. 오디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못 본 척 하신대요. 안 본대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못 본 척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냥 용서하신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즉 심사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점수 매기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실 점수가 안 돼요. 흠결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눈 감아 의로운 것으로 합격 점수 받았다고 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우리 잘 알지요?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린 조건이요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에요. 입주는 예수님 손잡고 들어가면 돼요. 가입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예수님 보혈에 공로로 들어가요. 오디션 약점 많은데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보시고 용서하셔서 먼저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맘 편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자격 없는데 존경받을 만한 인격, 세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공의로움,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은 아가페 사랑을 지닌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사실은 이런 자격 전혀 없는데 합격을 시켜주신 것은 정말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지옥에 갈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살라는 뜻입니다. 지옥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계속 지옥 자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냥 붙여주셨으니까 붙은 사람답게 합격자답게 살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망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나 때문이죠. 우리 자신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은혜를 짓밟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은망덕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경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 즉 신자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해요. 싫어해요. 왜 그런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 까다로운 율법주의. 매사에 정해진 자기 법이 있어서 그에 어긋나면 도무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이 없게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 죽인 사람들, 바울을 핍박한 기독인들, 항상 비판적이고 매사에 정죄하는 모습이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종교적 열심은 있어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막 신나게 하는데 그런 신자인데 세상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못된 이기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겉으로는 버터 바른 것처럼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연출도 잘하는데 이중적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 주로 언론에 잘 등장하고 또 보이려고 하는 유명세 타며 권력 행사하면서 정작은 도덕적이지 못한 거. 사실 제가 이 기독교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속상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제일 거북한 말. 무리를 일으킨 기독인들 기사에 대해 꼭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고를 치고 못된 짓을 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잖아요. 독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한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비난하는 그 사람들은 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폐비 다 지불하시고 티켓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지금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한테 짓밟힌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숨겨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처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 보고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면 안 되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없으면 큰일 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맛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결심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헌신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 공명정대한 올고둠, 그리고 따뜻한 아가페 사랑.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함, 공명정대한 올고둠, 그리고 따뜻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나고 무지하며 교만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와 달라도 세상이 주님을 싫어해도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것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언하셨던 것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그 크신 자비심을 품고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로운 성품을 갖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험하다고 우리도 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들다고 우리도 힘든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소금과 빛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맛을 내는 데 쓰이게 이 예물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에 은혜 더욱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어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살펴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충만케 하시며 교회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가 다시 회복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풍요의 기적으로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의 인종 갈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배어있던 인종 편견 혹이라도 남아있으면 버리게 하시며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종과 자유인, 여자와 남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미국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혼란 가운데 피해를 입은 사업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픔을 넘어 더욱 큰 의를 위해 헌신하는 전화위복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오니 지금 드립니다. 받아 주소서. 진정 소금과 빛으로 살아 세상이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밝아지고 나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둡고 문제 많은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다 선언하셨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소금과 빛되어 힘차게 가정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람들과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든 예배 마쳤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들 나눕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페이즈 4가 공표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 재개될 때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재개되면 동시에 새벽 예배도 재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매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째 넘어가고 있는데 새벽 묵상만 읽지는 마시고요. 오늘의 양식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 또 찬송 부르고 여건이 허락되는 곳에서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양식의 예화도 읽고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의 묵상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 시작하는 새벽 기도 대행하는 새벽 묵상 계속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 예배 재개는 좀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 이제 담임 목사가 안전 수칙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화수목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 시간 중심으로 이제 가정에 있는 경우에는 가정으로 또 일터에 있는 경우에는 일터로 축복하기 위한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문안 신방이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뜨락 신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그런 오랜 시간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받고 그다음에 그 가정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담임 목사가 축복의 기도를 하고 서로 문안하는 그런 신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샘터씩 계획해서 필요에 따라 이제 가정과 일터로 방문해서 축복합니다. 이제 물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지기와 협력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잘 정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이 정해진 샘터의 날이 있는데 그게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청지기한테 얘기하세요. 다른 날에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방은 강제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사정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신방 이제 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럴 경우 제가 뭐 서운해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혀 강제하지 않고 100% 개인적 판단과 상황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와 다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이전과 같이 정해진 시간 교회 방문해서 또 우편 또는 주중 사무실 시간 방문해서 전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이게 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우리 지역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말씀드립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 꼭 교회에 입금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다른 지역의 한인교회 우편 헌금을 노리는 도난 사고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합니다. 우리 투디 오더 거기다 CCPC라고 크게 명시를 하고 혹시라도 지우고 엉뚱한 곳으로 들어갔나 온라인 뱅킹 들어가면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EM과 교육부 별도로 정해진 시간에 세 곳에서 이제 11시에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 그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세요. 자, 제가 이제 신방하는데, 이제 신방하는 곳에서 또 뵙도록 하고, 이제 그것이 또 다음 주로 넘어가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 이렇게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일기에 다소 기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